인생의 염려가 닥쳐올 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제목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한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처녀가 힌두교 청년, 잘생긴 청년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믿음 좋은 기독교 청년을 찾아서 이렇게 딸에게 소개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패물이 올 때쯤이 되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목 주변, 팔, 귀 이런데 막 좁쌀같이 막 뭐가 났습니다. 종기들이 돋아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처녀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목이 왜 그러냐? 팔이 왜 그러냐? 사실은 여차저차 피차.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직언을 해준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 뜻을 어기고 결혼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내 생각은 그렇다. 잘 듣더니 이 처녀가 그래 맞았어. 그거 안 되겠지? 하고서 마음을 탁 돌이키니까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는데 3일 만에요. 종기가 싹 없어졌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물 오면 목에도 걸고 뭐 손에도 차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기가 막 좁쌀같이 났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이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병들이요. 다 근심, 염려, 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이 속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닥쳐오는데 이걸 이겨야 됩니다. 영국의 대모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여러분 이 근심이요 염려가 우리의 건강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된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시작부터 3년 내지 6년이 지난 다음에 65세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일일이 조사한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누가 더 많이 걸렸는가를, 어느 분이 많이 걸렸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재미난 결과는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신 노인분들이요. 마음 편하게 기쁘게 사시는 분들보다 2배나 더 많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 하나인데 성경이죠.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라는 소리입니다. 후서, 전서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고린도에 보낸 편지. 영어로는 First Corinthians, Second Corinthians 이렇게 말하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사도는 자격이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직접 불러야 돼. Direct Calling.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419 의거라고 그랬죠. 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고
풍랑 위를 걸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막 이렇게 꾸중도 하시고 막 산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이 3년 공생의 제자 훈련을 받아야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꼭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야, 사울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소명도 주셨어요. 그럼 뭐가 하나 부족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가지고 바울의 적대자들 대부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에서 정말 그걸 버리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배반자가 돼서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노라고 40명이나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계속 평생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저급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렇게 계속 공격했어요.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사도권에 대한 보호, 그 맥락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천국을 완성하실 텐데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 얻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인데도 또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성경 13권 썼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뭐 엄청난 선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막 귀신이 내쫓겨지고 뭐 잘하시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창고도 풀어지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사도 바울인데 아니 오늘 성경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위도했던 사도 바울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 염려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면 그가 2000년 전에 5, 6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는 한 80대 중반까지 살았다고 봅니다. 한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도 80, 65, 6세까지 살고 정말 대략 5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냈을까 하는 것을 딱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잘 될 때에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잘 될 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로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읽으셨는데. 자기는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 2절 끝에 가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도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왔대요. 자, 여러분 히브리 성경적 사고에서 하늘은 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의 하늘,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헤븐, 천국하고 우리 스카이 사이에 요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영어 스페이스 그러죠. 지금 마귀 사탄이요, 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멜 깁슨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보신 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 사탄이 팍 죽어가지고 하늘 공중으로 싹 사라지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사탄이요, 막 믿음 없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여튼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대. 그럼 어디 하늘이에요?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천국.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말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의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럼 무슨 표현을 하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직접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런 경험, 이런 정말 경험이 어디에 있어요? 최상의 경험이죠. 14년 전. 이런 체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단적으로 사도행전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좀 19장 12절 읽어드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지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요 병이 떠나고 귀신도 쫓겨났대요. 네?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는지 그 당시도 3층 집이 있었나 봐요. 3층에 누각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것도 난간에 앉았네요. 난간에 앉다가 너무 이제 말씀을 설교를 오래 했나 봐요. 이게 이렇게 졸다가 뒤로 발락 넘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죽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설교하는데 졸다가 쓰러져서 죽었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그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 하고 손들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특히 이제 말씀 오늘 본문에 빗대서 천국에 갔다 온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역시 염려가 있고 병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잘 될 때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할 때, 일이 잘 될 때 더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노아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노아가 120년 준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복음에 야 방주에 들어와야지 사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 가족만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방주 졌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를 높여놓으셨는지 15규빗 모든 산들보다 방주가 15규빗 높이 떠올랐어요. 6.75m 다 잠겼어요. 대단한 성공이죠.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있고 하나님 노아만 우뚝 높여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됐을 때 방주에 나와서 뭐라 그럴까 술에 취해가지고요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그걸 또 둘째 아들은 흑인 검었잖아요. 그걸 보고 놀리고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딨냐고 저주를 하고 함의 후손들은 그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블레셋을 대표하죠. 여러 가나안의 7족속, 히족속, 블레셋 족속 있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생겼어요?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 방심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대략 7대 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너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주장만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열심은 다 사라졌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근검하고 경건하고 절약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안 모여.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위기. 내 신앙이 지금 위기예요. 잘 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또 보니까 인공위성 이번에 뭐 천리안 쏘아 올렸잖아요. 100% 우리 기술로 올렸대요. 러시아도 영국도 앞으로 함께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7번째로 올렸대요. 자체 개발해서 올린 나라가 7번째래요. 자,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130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잘 믿어서 대한민국 이런 복을 주셨어요. 잘 될 때 정신 차려야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런 영적 체험이 천국도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염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인생이 염려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육체에 뭐예요?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 이런 가시에 있으면 콕콕콕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탄의 사자래. 사탄이 역사,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해요. 간질하고 안질. 사도 바울이 늘 눈이 흐르다고 그러니 안질이 있었던 건 100% 맞고요. 안질 정도 가지고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없어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간질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간질을 한번 해석해 봤을 때, 막 설교하다가, 저 간질 걸린 사람 봤거든요, 어렸을 때. 막 설교하다 쓰러져. 막 전신이 경련해요. 막 심지어는 거품까지 일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은 저래? 이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 이게 사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기 힘으로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걸 8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도 뭐 의사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했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죽을 것 같은데 살고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네. 하나님이 꼭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안 잊어버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럭키 세븐 더블 럭키 세븐이에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마태복음 7장 7절 3가지로 요약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요 명령하세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응답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얼마나 기도 십자가 지는 게 힘들으셨든지 예? 정말 기도하셨어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4가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더 기도해요. 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간절히 요 네 가지 이 형용사 부사 형용사 너무 중요해요.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예수님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땀방울이 두두두두둑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됐어요. 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은혜교회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든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의 눈, 마음, 이름, 영광 이곳에 있어서 내가 너희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 응답해 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과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 내가 너희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니 그러셨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래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데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참 좋아요. 제가 이분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분 시 아주 멋있는 거 많아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시켜드린 거 있는데, 하여튼 이 오래전 목회할 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장로님 그 아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뭐라 그랬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병명도 모르고 너무 염려스러운 거 주님께 맡기라고 설교했어요. 장로님이요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문제, 병원도 의사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겠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모든 얘의 아픔이 고난이 다 자기한테 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강단에 가서 철야 예배하면서 기도했더니 아침에 연락 와 전화. 목사님 우리 아들 눈 떴어요. 네. 간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간질, 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이 사자.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병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 그럼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너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다. 너를 약하게 할 텐데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영어로 그러면 세 가지예요. Yes!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No! 안 돼. Wait!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즉각적인 응답, 무응답의 응답, 노인데 응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만 대표적인 게 무응답인데 오히려 응답이에요. 무응답의 응답, 노의 응답. 세 번째, 왜 기다려. 좀 이따 나중에 줄게. 예를 들면 칼날, 면도칼. 여러분 2-3살 애한테 면도칼 사주면 다 베고 난리 나요. 안 돼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주잖아요. 가위 같은 거.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응답 안 하셨어요. 병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셨는데 그게 응답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보면 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크게 기뻐하는 걸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저도요. 우리 교회 월세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막 내가 자녀가 넷인데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로는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 막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확 다 풀려요. 얼굴이 환해져. 오히려 이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 성경 말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요,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그냥 팍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교만해질래야 질 수도 없고, 너무 약하니까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오히려 약하지만 병이 있지만 그것이 강하여지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무응답의 응답이에요. 노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막 낙심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병 안 고쳐줘도 더 좋을 수 있고요. 내 기도의 뜻대로 안 돼도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에요. 구하고 찾으려고 두드리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해도요, 좋은 것으로 꼭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무응답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셋째로, 자, 인생에 염려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는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셨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미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으면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안 고쳐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벌써 죽어야 돼. 그러니까 병 걸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계를 5차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제가 요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3대째 의사 가정인데 2대째 의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에요. 미국 유학도 했고요. 선한 목자교회, 목자병원 만들어서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평생 아버지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인데 기독교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의료도 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쭉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사서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염색체가요, 성경 히브리하고 인간의 염색체가 비슷하다는 것도 밝혀내고 아주 참 재밌어요. 그 중에 이제 있는 이야기 한번 특히 맡김에 대해서 한번. 자,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기래요. 18시간 잔대요. 왜 그래요? 엄마가 푹 안아주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냥 엄마만 믿고 자는 거예요. 저도 애 4 키웠는데 엄마 품에서도 잤지만 사실은 더 많이 제 품에서 제가 안아서 아니면 제 배 위에 얹어서 쓰다듬어서 그렇게 재웠는데요. 알라나 모르겠어요. 모를 때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잘 잔대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아이들이 잘 때 키가 쑥쑥 큰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것까지 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그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 누가 오버가도 모르고 죽이면 죽여야 되고 완전히 나는 무방비예요. 이건. 그게 맡김의 가장 큰 것이 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잠을 주셨다고 해석해요. 이 장로님이. 아주 독특한 해석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이야기. 시편 131편 이야기하는 다윗이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딱 한 사람 다윗.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어미 품에 있는 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한 아이. 그리고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한 아이, 젖된, 내 중심이 젖된 아이. 여러분, 젖을 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젖 먹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히 철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어미의 품, 젖은 생명 그 자체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 모든 동물이요 다 수영을 안 가르쳐 줘도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해서 산대네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헤엄치잖아요. 호랑이도 치고 개도 고양이도 돼지까지도 풍랑이 아닌 이상은 그냥 헤엄쳐서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물에 빠지면 죽는 동물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때 둥둥 뜹니까? 죽으면 떠요. 왜 그래요? 폐에요. 공기가 있어서 물보다 가벼워서 가만히 있으면 뜬대요. 그런데 왜 가라앉습니까? 허우적대다가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어느 때든지 죽어서 뜬대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왜 암에 걸리고 화병이 걸리고 왜 그러냐? 왜 삶의 해수면에 둥둥 뜨지 못하느냐? 똑같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십자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고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잘 감당하게 해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인생의 법칙 중에서 영적 법칙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비료를 주고 가을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별짓을 어떻게 해도 이건 안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기업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다만 뭐 이렇게 어렵다. 기업이라든지 직장이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딱 맡기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래 내가 감당할 건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겨자씨 국민일보 보는데 겨자씨에서 나온 너무 은혜가 돼서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글인데 참 은혜가 돼서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알뜰 신잡에 출연한 한 물리학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구공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빛의 속도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빨리 오는 야구공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걸 딱 치기만 하면 원자폭탄처럼 핵폭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E equals MC 제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성 원리.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것이요 0만 아니면 0.0001이라고 해도 탁 붙으면 엄청난 에너지로 나오는 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아멘이시죠? 빛의 속도로 야구공이 오면 살짝만 건드려도 빵 너무 세게 오니까 핵폭탄처럼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에 적용시켰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내 믿음이 0.00001만 있어도 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이거 읽고서 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 말씀 중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나에게 진짜 믿음 0.1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산이요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믿긴 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진짜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목사로서. 야, 내가 그동안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설령 고난을 받았다 이 땅에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너무 염려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팍 일어나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막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 염려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로 잘 될 때에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와도 이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기쁨으로 샥 바뀝니다. 응답 안 받아도 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든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로 어쩔 수 없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